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여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칼을 내어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선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은 고난주간의 넷째 날인 수요일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주간 동안 매일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셨지만 넷째 날인 수요일에는 예루살렘에 가시지 않고 베다니에 머무셨습니다. 왜 그러셨는지 정확한 이유는 모릅니다. 어쩌면 이틀 후인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할 것을 아시고 조용히 마음의 준비를 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즉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고 있어 백성들을 종교적으로 지도하는 사람들이었지만 1, 2절을 보면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름조차 소개되지 않은 한 여인입니다. 3절로부터 9절을 보면 이 여인은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 여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 향유를 허브했다고 제자들이 책망하였는데 예수님은 도리어 이 여인이 한 일을 칭찬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롯 유다입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 그는 돈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갔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구조는 한 여인의 아름다운 선행을 중심으로 하여 앞뒤에 추악한 사건들이 선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오늘의 현실도 이와 같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즉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진심으로 헌신하는 사람,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듣는 사람은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아니라 이름 없는 평신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왜 예수님을 흉계로 죽이려고 하였고 이름 없는 한 여인은 어찌하여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발랐으며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려고 하였을까요? 먼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고 말씀합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집트 전역에 내리신 10번째 재앙에서 문설주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장자를 죽이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집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지나간 것을, 건너간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누룩, 즉 미스트를 넣지 않고
구원빵인 무교병을 먹는 절기인데 출애굽한 첫날 무교병을 먹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무교절은 6월절로부터 시작하여서 7일 동안, 즉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즉 6월절은 무교절의 첫날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6월절과 무교절은 겹치는 절기였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보면 6월절과 무교절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교절에는 단순히 무교병만 먹는 것이 아니라 7일 동안 집안에서 누룩이 보이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누룩을 집 안에 두지 않고 집 바깥에다 두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누룩은 무엇을 상징하지요? 죄악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6월절로부터 시작하여 7일 동안 집안에서 누룩을 제거한 것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 구원의 은혜에 합당하게 죄악을 멀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의적 설득들과 서기관들은 바로 이 무교절, 우리 삶 가운데서 죄악을 제거해야 하는 이 무교절을 앞두고 도리어 예수님을 훈계로, 흉악한 계교로 그래 잡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대의적 설득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표면적인 이유는 유대교와 모세율법을 수호한다는 명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기득권에 대해서 도전하고 기존 사회 질서를 무너뜨린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을 그대로 두면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소돌로 죽이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2절에서 그들이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고 한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운 것을 보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대단했고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인기가 더 커졌다는 것이지요. 그들은 종교 지도자로 가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무교절을 앞둔 그들이 제거할 노력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그들 마음속에 있는 흉계, 악한 계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만 이러한 흉계를 꾸미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경쟁자를 제거하려고 흉계를 꾸미고 있습니다. 태연하게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없는 죄도 만들어서 모함을 합니다. 이러한 추악한 모습은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에 있습니다. 종교가 이권이 되기 시작하면 언제 어디서나 이러한 흉계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흉계를 꾸미고 있던 바로 그때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한 여인이 예수님께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아름다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3절을 보면 예수께서 배단위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고 말씀합니다. 나드라고 하는 이름은 향기를 바란다는, 향기를 풍긴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나드 향유는 휘발성이 강했기 때문에 알라바스터라고 하는 옥합에 넣어서 밀봉해서 향기가 나가지 않도록 밀봉해서 보관을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옥합이라고 했지만 실은 옥합이 아니라 옥으로 만든 합이 아니라 방해석이라고 하는 흰돌로 만든 하얀 단지였습니다. 나도 한 옥합은 약 300데나리온 이상 나갔는데 오늘날의 금액으로 환산하면은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되는 아주 거금이었습니다. 이처럼 나도 향유가 비싼 이유는 히말라야 산맥에서도 이 야생 나드가 희귀한 데다가 딱딱한 불이 한 다발로부터 향기 나는 기름을 겨우 한두 방울 정도만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 멀리 인도로부터 실크로드를 통해서 먼 곳에 중동까지 운반하는 비용이 첨가되었기 때문에 이처럼 비싼 값에 거래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한 여인은 어쩌면 평생 모았을 재산인 그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아낌없이 부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여인의 헌신에 대해서 모두가 칭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4절과 5절을 보면 도리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였지만 요한복음 12장을 보면은 가룟 유다가 이 말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이 말을 할 때 다른 제자들도 가룟 유다의 말에 동조한 것으로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되는 큰 돈을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고 여인을 책망한 가룟 유다의 말이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오늘 우리가 점심 식사를 이제 남전도 회식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남전도 회식하면 어떤 사람이 우리 그렇게 회식하지 말고 차라리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자라고 말하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경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얼른 보면 굉장히 거룩한 사람처럼 보이죠. 그러나 요한복음 12장 6절을 보면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라라고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한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빌먹거렸지만 실은 돈 욕심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들의 관심은 돈에 있었지 가난한 사람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행동은 없고 입으로만 구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그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원했다면 이때만 이런 말을 할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과거에는 전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때만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한 것이지요. 그들은 여인에게 화를 내기까지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행동이 그토록 못마땅했을까요? 그렇다고 화까지 낼 필요가 있었을까요? 어쩌면 떳떳지 못한 사람이 자신의 떳떳지 못함을 감추려고 더 화를 내는 것처럼 가룟 유다의 말과 그리고 그에게 동조한 다른 제자들이 바로 그런 경우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여인을 책망하는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좋은 일을 하였다고 되어 있지만 원문을 찾아보니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머리 향유를 부은 것은 주님이 보시기에 아주 아름다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녀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기 때문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무척 덥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시신이 빨리 부패해서 악취가 심하게 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시신에 진한 향기를 풍기는 그런 향유를 발라서 역한 냄새를 제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장례 절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6월절인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금요일 오후 6시부터는 안식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3시간 정도밖에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6시 이전에 빨리 무덤의 장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되면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빨리 급히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그리고 빌라도로부터 허락을 받자마자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서 급히 아리마대 요셉에 준비한 새 무덤에 장사 지냈던 거죠. 이렇게 서둘다가 보니까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예수님의 몸에 발라야 될 향유를 미처 바를 시간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몸에 향유를 바르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냥 몸만 무덤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안식일이 되나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다고 되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몸에 돌아가신 몸에 향유를 발라야 되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급히 매장하느라고 돌무덤에 매장하느라고 향유를 바를 틈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인들이 이른 새벽에 예수님 몸에 향유를 바르려고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이미 이름 없는 한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른 일이 오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외에 누구도 알지 못한 사실은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 향유를 보인 여인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몸에 머리에 향유를 바른 여인 자신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다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제자들도 당연히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냐라고 말씀하셨고, 8절에서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노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고급 향유를 담은 옥합은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혼 지참 품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인들은 신혼 첫날 남편과 합방할 때 옥합을 깨뜨려 남편의 몸에 향유를 바름으로써 사랑과 헌신을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향유를 옥합이 없는 여인들은 크게 신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편에게 발라야 될 것 없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와서 옥합을 깨뜨려 나도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기 전에 당연히 인간적인 갈등을 하였을 것입니다. 즉 장래의 남편을 위해서 향유옥합을 간직할 것인가, 아니면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음으로써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과 헌신을 나타낼 것인가 하고 심각하게 인간적인 고민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인간적인 생각과 갈등을 뿌리치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감하고 왔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간다는 소문은 백성들에게도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서둘러 예수님을 찾아와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음으로써 그녀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힘을 다했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또 인간적인 갈등을 뿌리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어려운 결정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힘을 다하여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힘을 다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며 물질을 드리는 것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가부가 드린 두 랩돈을 가장 귀하게 여기셨듯이 액수에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우리가 힘을 다하여 드리는 봉사와 헌신과 물질을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헌신하고 시간과 물질을 들여가며 섬기는 헌신의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도 많이 있습니다. 엊그제에도 교회 김장을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왔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감동을 받고 목회에 보람을 느낍니다. 제가 특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지난번 바잘 때도 그렇지만 이번 김장 때도 여러분들 김장을 하면서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즐겁게 웃으면서 일을 하길래 제가 한번 주방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혹시 방해가 될까봐 그렇게 참고 있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그냥 시종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웃음소리가 끝이 난다고 하는 것은 이 일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교회를 섬기는 일들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는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여러분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조금 적당히 해라. 믿어도 적당히 믿어라. 뭐 그렇게 시간과 물질을 써가면서 하냐? 적당히 해라. 전혀 하지 말라고는 하지 않을 테니까 적당히 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것이 조금도 어렵지 않습니다. 아깝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이렇게 써주신다니, 내 돈을 써주신다니라고 감격하며 감사합니다. 은혜를 받은 성도는 제가 또 할 일이 없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은혜를 잃은 성도는 왜 항상 나만 시켜? 라고 불평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7절에서는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가난한 사람은 언제나 너희 주변에 있으니까 너희가 도울 만만 있으면 아무 때라도 그들을 도울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라 말씀은 이제 곧 이틀 후에 6월절에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실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미 여러 차례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더라면 여인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은 감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심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었고 이틀 앞으로 다가온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한 자리씩 할 것만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돈 계산은 빨랐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는 데는 심히 둔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비난할 수 없는 것은 어쩌면 그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은 너희가 항상 해야 할 일이지만 지금은 나의 죽음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은 교회가 항상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구제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은 일시적인 육체 양식을 제공하는 것이지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영원의 양식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은 일시적인 도움에 불과하지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원히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교회는 구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즉 복음을 전파하여 한 영혼을 구하는 일이 그들을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돕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의 이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현재 이 여자의 이름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요. 추측만 합니다. 나사렛의 동생 마리아라고 추측을 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여자의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여자가 행한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이 같이 행하라 하고 하는 행한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일부러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기억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녀는 그럼 어떤 일을 했습니까?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귀한 섭리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라는 뜻입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며 시작한 예수님의 사역은 오늘 베다니에서 이름 없는 한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기름을 부음으로써 매듭지어졌습니다. 놀랍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녀가 계획하거나 예상할 수 없었던 경이로운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순전함과 만나게 될 때 경이로움과 아름다운 향기가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은 목사나 신학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이끌려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힘을 다하여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헌신도 향유옥합을 깨트린 이름 없는 여인의 헌신처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칭찬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헌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과 11절에서는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하면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룟 유다는 공금을 횡령하는 도둑이었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은 예수님에게 실망한 탓도 있지만 돈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이용하여 돈을 벌까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 종의 사람들 가운데서 과연 어느 쪽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여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이익을 추구하고 예수님의 복만 받으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항상 손해를 보고 있다고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10절과 11절 마지막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세상 크게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반드시 6월절에 돌아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2절을 보니까 밀란이 날 것을 두려워하여 6월절에는 죽이지 말자라고 그들이 운운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내가 은밀하게 사람들이 모르게 우리가 모르게 백성들이 모르게 예수를 너에게 은밀하게 넘겨줬다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옳다구나 하고 얼른 그 가룟 유다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아무리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주를 대적하는 악한 자들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도들을 통해서는 더 풍성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부디 바라기로는 우리의 불순종과 악한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다한 우리의 아름다운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원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쁘게 사용하시는 우리 큰사랑교회와 여러분 되시기를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